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약한 자의 승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아이러니하죠.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약한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설교 제목을 약한 자의 승리로 정했고,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점점 임박해 옴을 밝혀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통해서 만국 사면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구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행해질 장소, 그것은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역대하 20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브라가 골짜기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역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행하게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열방을 그곳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보다는 그곳에서 행하게 될 일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한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전부 다 민족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이, 민족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 하니까 전쟁을 다 준비해서 모이라고 말하는 거죠. 최대한 중무장을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을 준비하는가 했더니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민족들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민족에게 전쟁 준비를 하고 이곳으로 모이도록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가 탱크 준비를 하고 미사일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받을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하면서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다 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명확하게 이 여호와의 날에 다시 한번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상대자도 긴장을 하고 중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좌에 앉으신 채로 그냥 한 말씀을 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아무리 중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털이 가득 차고 포도주턱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읽었던 내용 9절, 10절, 11절, 12절 하고 금방 읽었던 13절의 내용이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12절과 같은 내용이므로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 이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아 놓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존재들을 통해서 낫을 쓰면서 곡식 단이 익은 것처럼 추수할 것처럼 다 멸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털에 이제 포도주를 밟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포도주를 수확할 때의 수확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낫을 될 정도로 여물어 있고 포도주가 독에 넘치는 것만큼 이방 나라들이 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추수할 때처럼 곡식 단까지 밑까지 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의 완벽한 진멸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3절에 있는 주어는 너희는 이 부분입니다. 이 13절에 있는 너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너희를 13절에 있는 너희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여호사밧에 모여 있는 그 민족들을 여호사밧에 모인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인지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13절에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에 모인 심판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9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이고 이 13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들이 여호사밧에 모인 모든 열방들을 곡식단 베듯이 싹 베버린다는 겁니다. 잘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13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속한 존재들로서 그 여호사밧에 모인 모든 민족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게 될 것이다. 밟아버리고 썰어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 13절에 있는 너희는 보통 해석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군 천사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결국 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은 모든 민족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민족들을 추수할 때에 곡식단을 베듯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고 무르익은 포도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밟듯이 연약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을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약한 자가 악한
악인을 이기며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이 세상에 악하면서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이 세상에 악한 무리들, 악하면서도 힘이 있는 권력을 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권력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나는 약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겁니다. 그런데 나와 그와 싸움을 하면 약한 자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한데 강한 권력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항상 더 강하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억울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승리가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질밟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바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곡식단이 주수대에 그 낫으로 곡식단의 밑싹까지 싹 자르는 것처럼 승리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울함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신실한 약한 자가 강한 악인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항상 서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악의 무리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때마다 선택할 기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신실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역전되지요. 목동이었던 다윗 역전되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역전되지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찮은 양을 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져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의 삶은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그 날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말씀이 이제 내일로 종결이 되는데, 오늘도 점점 여호사밧 골짜기는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그 날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로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대명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한날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승리가 100% 보장된 삶을 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항상 하나님이시거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머리가 맑고 아버지 정신이 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한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른,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는 주일날 있게 될 장로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꼭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